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5년도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렇게 담고 늘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참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시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여기 지금 많은 여러 명이 모여 있잖아요.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데도요 상관없어요. 제가 많이 못 배웠는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많이 가진 게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만 정확하게 다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으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모세 같은 경우도 나이가 80이 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누가 함께 하셨죠? 전능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시죠?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려야 될 축복의 사람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될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걸 선전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까지 우리 본부의 이제 원단을 지난주에 거쳐서 이번 주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둠의 이 현장을 빛으로 살리는 빛의 망대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을 살리기 전에 제일 먼저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아주 견고하게 또아리 틀고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워서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면 이 교회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망대를 우리가 교회 안에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완전히 복음 체질되어지고 이 사람 속에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면 다 증인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인들이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 뭐를 세우냐? 빛의 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이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릴 나는 남는 자다. 어떤 문제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남는 자다. 그리고 흑암 문화를 정복할 나는 남을 자다.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나는 남길 자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난 남는 자이기 때문에. 난 남을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져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를 남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문화를 정말로 정복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에게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자 그 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항상 우린 중심이 모세 시대에는 성막 중심이었지만 다윗 시대에는 성전 중심이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야근도 하게 되고 늦게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축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늘 예배 속에 내가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이 너무 귀해요. 우리 청년들이 늘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늘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응답을 누립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이제 빛의 경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빛의 이정표를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남겨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우리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속지 말자.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에 속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자. 당연히 우리는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5가지 연장의 이정표를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의 축복 누리자 그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또는 내가 가는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원주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동해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들을 이 강원도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거기서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이들의 약물을 치면서. 왜 거기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여자 속옷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글라우디오 때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뭐 했냐? 장막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는요 전 세계를 막 제패하려고 막 전쟁이 막 곳곳에 막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 이 군수물자 만드는 것이 이게 대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했을까요? 끝까지 전도자 바울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앞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그 셋집에서 바울이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 계속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도와준 게 누구냐?
프리실라 아굴라 부부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진짜 누구냐?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만이 그 현장에서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진짜로 내가 이 현장에 이 업을 통해서 나는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고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나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서로 떡을 떼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뭐 했냐? 교제했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된 거예요. 친교가 된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된 거예요. 영적인 포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 성취될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딱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서로 떡을 뗐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씩 그 은혜들을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또 뭐라고 얘기했죠? 택하신 족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원해요. 나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또 그들이 생명 얻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 사람이 증거 있는 증인되면 제자운동이 일어나기 원해요. 어디서? 내가 있는 곳에.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 진정한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이렇게 흑암으로 완전히 지금 덮여있고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구나. 자기가 어디 있든 간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바로왕 앞에 서도 괜찮고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 거기서 정말로 말씀운동, 거기서 제자운동, 전도운동 했단 말이에요. 다 살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보디발 집 전체를 다 살려버렸어. 감옥도 다 살려버렸어. 심지어 바로왕도 살려버렸어. 애굽도 살려버렸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생명운동하면서 다 살려버렸어. 쌀장사하면서 말씀운동하면서 다 살려버렸어. 제자운동하고 다 변화시켜버렸어요. 놀랍죠? 완전히 애굽은 우상숭배하고 막 흑암나라였는데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나라로 싹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언약까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딱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생으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직 직장이 안 잡혀가지고 집에서 좀 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 나의 현장에 이렇게 차례대로 응답이 쫙 이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진짜 오직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뭘 하든 간에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오직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손흥민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안 해요. 탁구도 안 하고 야구도 안 하고 수영도 안 하고 오직 하잖아요. 뭐예요? 축구. 나는 정말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탑이 되는 선수가 될 것이다. 처음부터 뭐 프리미어 리그 탑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축구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 정말로 오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죽어져간 저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을 통해서 진짜 유일성의 응답 누리면 오직은 전문성을 말하는 거고요. 유일성은요, 이게 진짜 전문화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그리고 이건 재창조는 이제 현장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을 다 살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그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싹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다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다.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뭐 했냐? 늘 포럼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45절까지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통용해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돈을 가지고 전 성도들이 전도하는 그 일에 쓰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참 멋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업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내가 정말로 다른 거 말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시간,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답을 찾는 이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나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집중의 시간을 늘 갖기 바랍니다. 이거 갖는 사람하고 안 갖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하고 내 힘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계에 붙으셔가지고 허버덕거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대요. 주님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돼. 누가 말해도.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 답을 찾아야 돼. 항상. 문제, 사건, 만남 속에서 늘 답을 찾아야 돼. 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 아침마다 막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너무 막 통곡을 합니다. 좋아가지고. 나도 너무 행복해 진짜 복음 때문에. 늘 그것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은 이게 자꾸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내가 힘들어 봐요. 내가 시달려 봐요. 그럼 모든 게 다 귀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현장을 놓고요, 우리는 태신자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고할 때. 다락방 할 때마다 이제 현장에 이제 명단 놓고 기도하자고. 이 태신자 놓고 기도하는데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이 사람이 종교가 뭐냐? 혹시 기독교인가? 불교인가? 천주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인가? 이 사람은 혹시 무속인 영인가? 집안의 내력은 어떤가? 분석을 계속해야 돼요. 이 사람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뭘까? 가족 문제가 있나? 이 사람 경제 문제가 있나? 건강 문제가 있나? 혹시 뭐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있나? 인간관계가 잘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쭉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계속 분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했냐? 언젠간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될까? 라고 현장 놓고 우리는 대상자 놓고 기도의 단을 계속 쌓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다락방에서 하나씩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명단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인도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조장들이 세워지게 되면 조장이 이제 다 명단을 싹 다 취합해가지고 전부 다 같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놓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상태를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말씀 선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태신자란 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불신자인데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았어. 그렇게 계속 그 영혼이 복음받고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는 걸 보고 태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태신자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합니까? 중보기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 혼자도 지금 살기 급한데 무슨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합니까? 근데 진짜 중보기도 꼭 해야 돼요. 태신자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제대로 된 전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태신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만나서 전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소중한 후대들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후대. 이 소중한 이 후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언약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미래 살린 주역으로 딱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겁니다. 참 그 일에 우리 미연이가 참 귀하게 쓰이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잘 형성하고 애들 데리고 오고 같이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같이 만난 거 먹기도 하고 참 감사하죠. 지금 이제 우리 미연이 친구들이 불신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원주권에서. 이제 한 명씩 이제 기도하면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또 취업을 또 원주권에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들 전부 다 보고만 시켜버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후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맞는가? 내가 있는 이 장소의 하나님 계획은 뭐냐? 내가 하는 이 일의 하나님 계획은 뭐냐? 나는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을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우리 2025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구 영시 때 했던 메시지에서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금방금방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내가 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응답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